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우리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어떤 분들이 하도 그 교회에서 이 할렐루야를 잘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하도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알지만 복습해 보는 일인데 오늘 그 의미는 이 유다 지파의 이름의 의미는 찬송할지어다, 찬양하리로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그냥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이름을 짓는 분들도 물론 없겠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좀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잘 짓는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 장명소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얘기하죠. 그죠? 표정이 없으니까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시나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이름 뭐 우리 집에 학렬이 이런데 이런 이름을 지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지은 분들이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속에는 기원이 담겨져 있고 그 이름 속에는 영적인 기운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에서 이름을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내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이름을 가졌던,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졌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짓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강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이제 그 강화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열려져 갔던 두 개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가 성공회와 그다음에 우리 감리교회거든요. 이 강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세죠, 그죠? 굉장히 센데 그 센 분들의 특징이 기독교 정신에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예전에는 그 강화 사람들의 이름 중에 끝에 일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종일, 뭐 영일, 뭐 이렇게 해서 일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일자로 끝나는 의미가 뭐였냐면 나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당신 한 분의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름 자체도 그렇게 지을 만큼 아주 처음에 내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굉장히 독특한 신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강화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야, 저런 이름을 지어서 장사가 돼? 싶을 정도로 아주 성경적인 이름이 상호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봐도 모를 만한 그런 이름. 근데 그런 이름들을 상호로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들의 그런 이름들을 그렇게 지을 만큼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요. 여러분들의 이름 어떤 이름일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을까?
이름에 대한 재해석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기 이름에 대한 재해석, 저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12지파 공부해 오는 마지막 시간인데 12지파 이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또 야곱이 축복했던 것, 모세가 축복했던 것, 그들의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보석,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열매 맺어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은 시은이하고 우리 부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른 분도 가능하지만 엉뚱한 소리 하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12지파 이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르우벤이라는 사람 이름 무슨 뜻이죠?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야 제가 내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별명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르우벤의 이름의 별명은 엉겅퀴입니다. 그가 물이 끓음 같아서 그 삶이 비비 꼬이는, 그래서 찌르게 되고, 또 그러나 그 영양가로 인해서 이 엉겅퀴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이 물질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아주 거칠게 자랐지만 그 속에 유용함이 있는 그런 지파, 르우벤 지파죠. 엉겅퀴 같은 그런 지파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별명이 엉겅퀴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기계라고 얘기하죠. 그 시므온 지파는 안전한 분이 아니라 아주 야성적이고 또 날카로운 기계를 가져서 그가 전쟁에 참여할 때 침략하고 그리고 승리의 그 깃발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평상시에 그 사람의 혈기 또 성격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성격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또 때로는 내가 삶을 살면서 다듬어진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성격이 불같고 그리고 굉장히 거칠은 성격이지만 그가 전쟁터에 섰을 때 그리고 삶의 어떤 것들을 추진해 갈 때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개척해 갈 때 이 시므온 지파가 늘 앞장섰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지파는 오늘 공부할 유다 지파인데요. 이 유다 지파는 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요. 오늘 이 얘기는 좀 더 뒤에 제가 마무리 짓고 단 지파는 뱀, 독사 이런데 단 지파에게 물리기도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기도 하고 그가 강한 데 쓰면 정말 의로운 데 쓰면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을 해하고 넘어뜨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단지파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삼손입니다. 손 5개 가져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3손이면 되는데 그죠? 힘이. 오늘 아무래도 저녁을 다 안 드시고 오셔서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웃긴 얘기라도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삼손은 굉장히 힘이 있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민족에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났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뱀 반드시 나쁘고 뭐
기피해야 될 동물이 아니라 뱀의 지혜를 배우는 일들,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납달리 지파는 사슴이라고 여겨지죠. 그죠? 사슴은 늘 올라가는 데 유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동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반면에 사슴은 연약함이 있죠. 그죠? 그 연약함을 누군가가 지켜주어야 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갓 지파는 천막을 상징하죠. 진지. 그래서 내적인 것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가 갓 지파죠. 내적으로 진지가 잘 튼튼하게 준비되어야 외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반면에 아셀 지파는 어떻게 해요? 곡물더미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풍성함으로 그 상징되어지죠. 또 이사갈 지파는 나귀 혹은 짐을 지고 일하는 사람, 이래서 일꾼으로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상징되어지기도 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다른 지역을 향해서 모험을 시도하는, 바닷가에 있어서 배, 항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스불론 지파의 상징은 배였죠. 그죠? 므낫세 지파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늘진.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새 힘을 얻는, 내 과거의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황소, 뭐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진 그런 지파로 이야기하죠.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됐지만 이리, 늑대, 여우 이렇게 막내는 사실 얌전하긴 하지만 굉장히 싸나울 때도 있죠. 그죠? 늘 형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후천적으로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가졌던 그런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 지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찬송한다, 찬송하는 것.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 반면에 신약 시대에 오면 같은 유다라는 이름, 가롯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이 유다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쓰게 되어졌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되게 많이 쓰여지죠. 그죠? 예. 신학교 가서 요한아 그러면 한 4-5명이 돌아본대요. 얼마나 요한이 많은지.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경우도 되게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만 그런가? 사실은 존이라고 하는 이름, 이게 다 요한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 유럽에서도 굉장히 자유. 심지어 러시아의 이반이라는 말도 요한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이 이반이라는 말, 심지어 소설의 주인공으로도 나오는 이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인물을 쓰는데 아마 구약 시대까지의 유다는 정말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좋은 이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다음에 자기의 자녀 이름을 선뜻 유다라고 지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름이 가진 의미, 그리고 그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을 우리가 한번 볼. 또 하나는 얼마나 내 삶이 후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죠? 내가 그저 그냥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난 단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보면서 아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누군가 나를 보면서 정말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저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그 순간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뭘까? 그것은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입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부모가 어떤 기도를 하고 사느냐입니다. 저는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은 나약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런 거죠.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번째 아들인데요, 그 넷째 아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어져요. 그 이름의 뜻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게 뭘까? 그 뒤에 이렇게 우리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좀 찾으시고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어머니의 고백과 일치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일들, 처음의 의도와 달랐던 그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일관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일, 그리고 모두를 의롭게 하는 일, 생명 있는 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생명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찬송한다고 하는 진리는, 내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굉장히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일입니다. 예배의 많은 부분을 찬송으로 사실은 차지하는데, 이 찬송으로 차지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 찬송가가 어느 때 참 유행하고 없어지는 그런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한참 흘러도 여전히 그 찬양에 힘이 있고 찬양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찬양 중에 뭐 예수님 찬양 이런 거. 이 찬양 얼마나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저기에 1970년대에 제가 처음 그것을 대하면서 그때 어간에 어서 나온 찬송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 찬송이 요한 웨슬리 시대에 만들어진 찬송이에요.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14세기, 15세기에 불려졌던, 16세기, 17세기에 불려졌던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찬송이 오랫동안 불려오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나라에도 찬송가가 몇 번이 개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가에 실려 있다는 것은 그 찬양이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능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영감을 주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면 찬송은 변함이 없어요. 찬송은 그 능력에 변함이 없습니다. 유다가 그 험한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도 그 유다 지파, 유다 자손들이 그 삶을 유지하고 여전히 구원하고 여전히 새로운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역할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뭘까? 찬송이라고 하는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는 거죠. 또 그 뒤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넷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왕인 누구예요? 다윗.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야곱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유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자로 묘사되어지는데 사자는 짐승들 중에 왕이죠. 그리고 강력한 권위와 힘을 지니고 있는 유다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죠. 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라는 말은 지도자의 통치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그 규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그 지혜와 권능과 힘이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사실은 찬양하는 것들이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받기를 원하죠.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정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 여론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는 칭찬, 잘하고 있다는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 찬양을 받. 그런데 그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그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이 있을까? 찬양하는 사람이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고 굉장한 힘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내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또 기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영감 있게 다가왔던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까? 오늘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자주 부르던 그런 그 찬양의 후렴구를 이렇게 그냥 부르게 하셨어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불뚝 그 찬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제가 지금 너무 놀랐어요. 그렇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모든 것을 이겨가게 할 힘, 그 찬송을 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정말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때로는 정말 그 찬송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능력을 세워주셨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감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찬송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흥얼흥얼 부르는 찬송일지라도 어떤 때는 그 찬송이 내게 큰 영감이 되어지고 오늘을 이끌어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새벽기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찬송을 불러드릴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찬송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냥 집에서 나올 때, 여기는 좀 거리가 좀 짧긴 하지만 집에서 나올 때 교회 오기까지 차 안에서 때로는 걸으면서 찬양을 주셨던 그 찬양, 흥얼거리게 했던 찬양, 그런데 그 찬양이 첫 찬양으로 불려졌을 때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고 내가 생각했던 지난밤에 설교 준비했던 그런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영감을 통해서 설교가 바뀌어지는 경험도 수없이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죠? 하나님이 그런 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하겠지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적군의 공격에 쌓여지게 되어졌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일들이 뭐였냐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하나님, 그럼 그 이기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는 무엇인가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들이 걸어가게 해요. 아니, 전쟁터에 찬양대를 왜 데리고 나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그 찬양대와 더불어서 찬양했던 귀한 역사들이 그 적군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 앞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겨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귀신 들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귀신 들린 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귀신 들렸는데 자기가 잘 숨기고 때로는 병원에 의지하고 이러면서 잘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던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믿음 좋은 어르신들이요,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하죠. 처음부터 막 스치면서 세게 찬양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할 때 찬양이 나도 모르게 점점 빨라지고 점점 강해지고 정말 그 찬양의 고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귀신이 정말 몸부림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사단의 그 진지를 깨뜨리는, 그리고 적군을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도구, 승리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찬양이 이루어지고 나면 놀라운 것은 그가 예배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고 하는 그런 그 선물을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한국 군대가 미국 군대를 따라왔던 여러 가지 편제 중에 있는데 그 편제 중에 꼭 있는 게 있는데 군악대하고 군종병제도예요. 이 군악대는 뭘 하는 걸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행사에 어디 군악대가 앞서잖아요. 그죠? 군악대가 앞서고 그들이 막 정말 이게 사실은 찬양이거든요. 독일군이 나치를 형성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불렀던 노래 찬송가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가서 세계를 아주 험한 구석으로 몰아넣은 일들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찬송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는 군종병제도죠. 사실은 목사님의 기도가 목사가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을 안정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라는 상징이에요. 하나님 우리 군대에 우리 부대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는 상징이에요. 그걸 우리나라가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군목만 있다가 나중에는 군 신부도 있고 군 승도 있고 요즘 원불교도 들어가는 꾸준히 로비하고 있는데 심지어 통일교도 자기들도 우리가 부대의 한 그 종교 일파를 감당해야 되겠다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종교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죠. 또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전할 것이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심판할 때 이 심판의 이것들을 여는 사람, 그런데 4절은 뭐라고 해요? 그 두루마기,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는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린 계시가 뭐예요?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에는 이런 능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장 7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세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음성을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하시며 순종할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것.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찬양할 때 그 속에서 오는 영감이 굉장히 우리에게 놀랍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요. 모든 목회자들은 사실은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설교를 30분, 40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만 생각해 보면 한두 마디의 그 영감, 한두 마디의 그 이야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서론, 본론, 결론, 논문 쓰듯이 잘 되어진 설교를 잘했다, 하나님이 그러실까? 교인들이 영감을 받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되어져 있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게 은혜가 되어졌던 한 구석이, 은혜가 되어졌던 그 하나가 사실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설교 들으면서 정말 지나가듯이 한 번 딱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가 내 삶을 움직여서 내 삶을 바꾸어놓았고, 그리고 정말 지나가듯이 던져진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우리 가까운 동네 그 송내에서 목회하시다가 작년인가 소천하신 김종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뭐 직접 하신 얘기니까 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김종순 목사님이 그 부인이 금오제일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리고 당신은 맨날 그 부인이 교회 가는 게 불편해가지고 교회 와서 시위를 하는데, 자기가 차마 들어가서 막 이렇게 좀 깽판을 칠 용기는 없고, 왜냐하면 당시 거기 그 장광영 목사님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럴 용기도 없고, 그래서 맨날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 담벼락에다 오줌을 싸는 일이었대요. 본인이 한 얘기니까 그냥 해도 될 거라고. 그러면서 막 교회 망가져라, 무너져라,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오줌 누다가 예배 드려야 될 그 담임 목사님 왜 나와서 몇 번이나 들켰다는 거야 또. 그리고 그러시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아름답게 쓰실 것이라고. 술 먹고 와서 술주정 하면서 교회 무너지라고 교회 담벼락에다가 오줌 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이 말이 들어왔겠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움직였던 그 작은 씨앗이 뭐였을까?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당신의 표현에 의하면 그 무너져라고 거기다 담벼락에다 대고 열심히 오줌 쌌던 그 교회 부흥회를 4번이나 갔어.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 얘기 했대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제가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연천 지방에 부흥회로 오셨어요. 부흥회 하는 내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집회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뭐 요란 떨고 찬송하고 요란 떨고 막 이런 그런 부흥 스타일하고 전혀 다른, 그냥 신실하게 당신이 겪은 이야기를, 그냥 당신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을, 당신이 넘어졌던 이야기들을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실하게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작은 일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석 얘기하겠습니다. 홍보석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주 붉고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붉은 상태도 단순히 붉은 게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나타내는 아주 붉은 그런 색. 삶의 풍성함과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정말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성함과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흔적이 남는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를 피면 필수록 자주 나오는 그런 그 작사자가 있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소경이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요. 그분이 찬송가 작사한 일들, 정말 우리가 찬송가 10곡, 좋아하는 찬송가 10곡 부르면 그 중에 4-5곡은 이 화니 크로스비가 지은 그런 찬양들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의 마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늘 고백하는 그의 삶이 소경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늘 풍성하게 하고 그 삶을 세워주셨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죠.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화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입니다. 이 곡 말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장난삼아 찬송가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10번 중에 2-3번은 아마 화니 크로스비의 찬양일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율이 있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 유다가 살았던 것처럼 막 레위와 그런 그 형제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슬프고 어려운데 표현할 수 없고 용기 낼 수 없는 그런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유다 지파의 또 다른 사람이었던 다윗, 정말 18년 동안이나 사울에게서 억울한 미움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정말 그 한순간 한순간을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해 주셨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했던 시간들. 또 2절의 가사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하면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반석에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화니 크로스비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은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1993년도 6월 달에 이제 미처 다 못한 공부 때문에 대전으로 가는 짐을 싸고 이사를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것을 떠나면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마치 내가 실패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대전을 향해서 걸어갔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약속해 주셨던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올 때 찬송하며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속도로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에요. 굉장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유다 이 지파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떠올리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전에서 횡성에서 연천으로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내가 정말 아내의 형제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했던 또 다른 영적인 고향의 자리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잘못된 이미지, 또 사람들이 본받지 못할 이미지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로, 아름다운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런 그 유다 족속이 누렸던 풍성함을 나도 누릴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환희스 크로스비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불렀던, 작사했던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0